사무엘상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말씀입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복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 싣고, 우선 1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얼마나 드라마 같은 그런 위기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를 지금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보다 위대하시고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도 동일한 원리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너무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오늘 말씀 내용은 거듭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국을 건립을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 인생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기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 언약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는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그 언약 백성들이 깨달아야 그 언약 백성들이 찬양을 하게 됩니다. 찬양이 생길 수 있는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 기본적인 그 기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찬양을 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완전 제로입니다. 거기에서만 참된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는 찬양이 안 나오죠. 자기 자랑, 자기 찬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입에서 그 많은 시편의 찬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시가서를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서에 이 우여곡절과 많은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원수 대적자 사울을 동굴에서 살려주는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잘 확인한 대로 그것이 어떤 다윗의 고매한 인품에서 어떤 도덕성에서 내가 배려를 해야 되겠다. 원수지만 내가 살려줘야 되겠다 하는 다윗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윗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내용을 확인하면, 그러니까 24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을 베풀어 주는 그 배려, 살려준 거죠. 원수를 지금 살려준 그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육성, 그 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25장의 이 나발 사건,
나발의 그 부인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4장과 오늘 이어지는 25장을 잘 연결해서 살펴가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가 정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어떻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어떻게 증명을 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600명을 거느리는 그 리더였습니다. 그 지도자가 600명이라는 사람의 그 먹을 것을 이제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담도 자기가 질 부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한 것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6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보호해야 된다는 자기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터에 얼마나 유다 광야에서 그 공궁하고 그 힘든 여건들을 걸어가고 있었냐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나발이라고 하는 거부를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발에게 이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베풀어 준 내용이 있습니다. 나발이 거부였기 때문에 그들의 양들을 다윗의 사람들이 지켜줬다고 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발에게 자기가 힘든 지금 상황을 그 위기를 좀 극복해 줄 수 있는 부탁의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탁을 할 수 있었고 또 거부였던 나발로부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이 잘못된 기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부부간에 힘든 것도 잘못된 기대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해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 부탁을 들을 수 있다. 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여지없이 나발로부터 면박을 당하고 정확하게 모욕을 당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아. 형편없는 유랑자 아니야. 이렇게 다윗을 알아먹고도 다윗에게 면박을 한 거죠. 다윗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나온 거죠.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13절 마지막 읽었는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며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게 24장에서 사울을 살려주던 다윗과는 완전히 대척 중에 있는 다윗인 거죠. 한 사람 다윗인데 24장에서 죽일 찬스가 왔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다윗을 몰아갔습니다. 지금이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윗이 그걸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그 동역자들이 지금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이렇게 압박까지 했지만 다윗이 그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었던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일한 다윗이 동일하게 나발 사건도 처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전혀 정반대의 그 감정적 반응이 튀어나온 거죠.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된 거죠. 이 분노라는 거, 인간에게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흉내 내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하고 심판하고 진노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인데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거죠. 분노를 하는 거죠. 죽여버리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를 무시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분노가 나옵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흉내 내는 늘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분노가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군데 이런 거죠. 누구긴 누구냐 말이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때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죽여버리겠다. 칼을 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24장과 25장의 요컨대 정리를 하자면 한 인간 다윗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노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폭로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다윗에게 달린 게 아니라 다윗을 쥐고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주시면 순항양처럼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시면 분노에 휩싸여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너의 좋은 품성이 이 나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지.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든 것이 내 은혜로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거지. 그것이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다윗을 왕국을 창건하겠다고 이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줄 수가 없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도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삽니다. 원망은 내가 남을 기대했을 때 나오는 거고 당신 그리 좀 해주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기대할 수 없는 인간에게 기대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고 분노라는 건 내가 대단한 존재다 하는 걸 입증하는 과정이에요. 그 원망과 분노가 인간에게 다반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봉독드린 대로 14절 이거 다시 보십시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자, 이제 부인 아비가일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인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말이죠. 15절, 우리가 덜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지금 과거 역사를 이제 회고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선대를 해줬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줬다. 담이 되어줬다 하는 거죠.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나발의 재산까지도 이렇게 보호해준 그 경력이 있다는 걸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부탁을 또 하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지없이 면박을 당한 거죠.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이 지금 쩔쩔쩔쩔 매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6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용사 중에 또 다윗이 용사인데 그가 우리를 선대해 주고 우리의 울타리가 돼주고 담이 되어줘서 우리한테 상당히 잘해줬다. 그러면 그 나발이라는 주인이 그 정도의 그 부탁을 베풀어야 인지상정이고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일이 지금 뒤틀려 버렸다. 다윗이 우리를 죽이기로 칼을 차고 지금 이 소식을 내가 지금 들었습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인한테는 말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죠. 주인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라 말이 씨알이 먹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지금 이 어려운 지금 난관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죠. 나발과 아비가일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 커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언제나 뭐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이 일이 뭐가 안 맞는 일 같은 일이 모든 게 지나고 보면은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드러내는 기가 막힌 조합인 거죠. 지금 사무엘 상하는 그걸 너무 잘 보여줍니다. 이런 나발에게 이런 기가 막힌 아비가일이 있었을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비가일 같은 이 기가 막힌 정말 외교적 언사, 이 뭐 아비가일의 언어는 성경에서 최고의 그 화해의 언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분노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그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그 화해의 언어를 아비가일이 사용하는데 이런 아비가일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았으면 다윗은 여지없이 나발을 죽이는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도 누가 막아줘야 된다고요? 하나님 막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신앙 인격이
고상해서 그렇게 범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이미 준비시켜 놓고 나발 같은 이 기가 막힌 이 불량한 이 욕심꾸러기 말이죠. 이런 존재를 마련해서 다윗의 어리석음을 노출시키기도 하고 나발이나 뭐 다윗이랑 똑같은 거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이나 그걸 보고 분노하는 다윗이랑 똑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언약에 세우실 왕,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지켜가는가를 우리는 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복숭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엄청난 분량이죠. 다윗이 필요한 게 음식이라는 걸 알고 얼른 아비가일이 엄청난 지금 많은 그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19절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발하고 이야기해봐야 뭐 불통이니까 아비가일이 알아서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다. 20절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다윗은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이미 다윗은 지금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주고 붙들어줘야 생기는 것이지 사울을 그렇게 살려준 그 탁월한 신앙의 사람 다윗이 지금 이 표현하는 것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거 좀 베풀어서 그렇게 베풀어줬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베풀어서 하게 된 일은 자기 기억 속에 안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안 남아 있습니다. 진짜 순수하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선한 마음을 주어서 나를 도구 삼아서 하게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억이 남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기억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종말에 가서 너가 나를 위해서 물을 떠줬고 내가 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찾아왔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양이 뭐라 그래요? 너 언제 그랬습니까? 그게 그 정상인 거죠. 내 기억 속에 하나하나 생생하게 남아있는 건 그 자기가 한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한 겁니다. 다윗이 지금 정상이 아니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또 지가 지켜줬대요.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라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로다. 또 그게 허사래요. 내가 한 것에 대한 그 보답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냥 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뭔가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그게 불신앙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기쁠 때만 가능한 게 진짜 선한 행위인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이 그걸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배신했다 이 말이죠. 이 배신에 부르르 떠는 그 다윗. 그래서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이 말이죠. 나발로 죽었어 이런 거죠. 이게 고스란히 인간의 하나님의 은혜가 제거된 그대로의 리얼한 정직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주권과 그 살아계심과 역사 지배를 강력하게 보여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를 하는 겁니다. 22절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이런 말이죠. 다 쓸어버린다 이런 말이죠. 이게 다윗이에요.
이런 다윗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긴 시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입에서 자기는 제로, 하나님이 모든 것, 이 찬송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분노하고 배신의 치를 떨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나 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또 누구 거들먹댑니까? 누구를 또 자기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또 끌어오느냐 말이죠. 누구?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냥 뭐 죽이면 죽이는 거지 뭐 또 하나님 이름 덜먹대 가면서 또 자기 맹세를 또 정당화해요. 정말 성경 다윗 사무엘 상하처럼 이게 이렇게 깊은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 덜먹대지 말고 그냥 가서 죽이면 자기 책임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였다는 거. 하나님 그냥 끌어당기고 싶은 거지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하시고 왕이 되게 만드시고 다윗의 입에서 찬양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죠. 어떻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서. 자,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셔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안 들어있는 게 없어요. 다윗이 있고 나발이 있고 아비가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입니다. 하나님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왕이 되게 하실 것이고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가시잖아요. 이건 이미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나발을 만나고 나발에게 분노를 지금 노출을 시키고 인간이 얼마나 분노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자기 연약성을 드러내는 거니까 우리 모두가 드러내고 죽여버리겠다 이런데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기막힌 중재자 하나님의 도구로서 아비가일을 준비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의 웅덩이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딱 인도를 해 놓은 거죠. 내 발로 이렇게 걸어온 게 아니죠. 내 발로 걸어왔다 하는 건 인본주의자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게 해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건립시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심. 생명싸개 안에서 이렇게 막아주셔서 다윗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꼭 생명싸개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생명싸개로 감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죠. 지금도.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23절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거 뭐 부복을 하는 거죠.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소서. 이거 아비가일의 이 말을 보면은 다윗이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이제 여신 거지만 그 과정을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아비가일이 이 분노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움직여 이렇게 가도록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이 시대의 아비가일은 누구냐 말이죠. 정말 그거에 뭐 말할 것도 없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진노를 중간에 가로막으시고 대신 그 죄를 걸머지심으로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다 푸시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자비 속에 살게 하심을 가리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 죄악을 나발에게 돌리지 마시고 내게 돌려주십시오.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이 참 정말 화해 제스처입니다. 화해 몸짓이고 정말 이게 먹히는 거죠. 25절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니까 그 이름이 적당하니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즘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막으실 건데 이미 막으셨으니로 과거사로 처리를 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죽을 죄를, 남편의 죄를 내가 다 감당을 할 거니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말이죠. 내 주의 원수들과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나발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하는 거죠. 27절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이 예물, 지금 아비가일이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는데 아비가일은 다윗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아냈고 그걸 그렇게 채워준 겁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제 녹아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못은 나발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잘못은 나발이 했는데 지금 용서를 비는 것은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빌고 있는 거죠. 진정한 화해자, 진정한 중재자의 모습인 거죠. 죄는 여러분과 저가 다 지은 거 아니에요. 그 허망하고 어리석은 그 죄악을 다 지었는데도 누가 하나님의 그 진노의 보좌 앞으로 나가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모든 이 죄악의 웅덩이를 누군가가 화해자가 등장해야 그 문제가 풀리지, 우리가 그 죄악의 웅덩이 속에서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풀리지 않는 거죠. 아비가일은 정확한 그 화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장차 오실 메시아의 정확한 예표적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려니. 이 말이 다윗의 그 분노를 눈 녹듯이 이제 녹이는 거죠. 이미 그 앞에서 다윗의 문이, 마음의 문이 이제 많이 열려버린 거죠. 나발을 죄를 내게 달려달라. 그리고 당신이 필요한 모든 지금 음식을 내가 가져왔다. 그리고 내가 나의 허물로 내가 이걸 받아들인다. 이걸 용서를 해달라. 이쯤 되면은 웬만한 사람의 그 아무리 강팍한 마음도 녹아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기가 막힌 아비가일의 중재적 역할을, 정말 이 진심이 담겨있는 중재적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겁니다. 당신은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며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하며 면박을 당하며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처량하고 어려운 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집을 바이트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집을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비가일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셔서 다윗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중이죠. 이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를 죽여버리는 그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이 손에 달렸습니다.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하나님이 살아계셨나요? 안 살아계셨나요?
그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줄 때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니까.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만 그걸 깨닫고 정말 감격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학교에서 베트남에서 온 신학생을 만나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식사를 같이 하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나와서 요즘이 학교가 산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가을에 깊은 정취가 학교에 낙엽이 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게 저도 호랩이고 그 학생도 호랩이고 처지도 비슷하니까 같이 밥 먹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나와서 이래 뭐 그렇게 구경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밥 먹고 잠깐 이렇게 돌아보니까 학교 가을에 정치가 너무 아름다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참 학교가 참 이렇게 경치가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는 그런 경치를 지금 누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심정을 이해를 하죠. 저도 22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목회까지 하면서 눈코 뜰 사이 없이 숙제는 얼마나 많이 내주는지 말이지. 별 것도 아닌 그 과목에.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 좋은 가을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경치를 허락하셨구나. 이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죠. 저에게서. 언제나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이 공기 속에 살게 하시지만 우리가 그걸 누릴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내 눈을 흐리게 만드는 탐욕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뿐이죠. 언제나 이 주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경륜과 자비하심은 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의 여유와 깨달음을 주셔야 그것도 깨닫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그 신학생의 이야기처럼 이걸 내가 누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숙제는 태산같이 있고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 때 그걸 누릴 여유가 없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 이럴 때 아름다운 경치가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 무거운 마음을 점점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 거죠. 이게 그 무거운 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짐, 그걸 그 다윗의 모든 인생이 걸머지고 가는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맞아. 내가 나발을 죽인들 내가 속이 후련하겠으며 나발을 안 죽인들 내 마음에 정리가 될 것이냐 말이에요. 죽여도 안 죽여도 정리가 안 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오늘 아비가일의 이 아름답고 이 복스러운 이 복음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라야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야 만다. 그게 믿어져야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눈에 탐욕이 거치고
하나님의 경륜과 살아계심이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십니다. 당신은 나발하고 지금 싸우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지금 싸움을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다윗 왕국을 지금 세우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종입니다. 이런 말이죠. 나발 같은 미련한 자와 싸울 거 없다. 지금 그 말이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 속에 당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굶어 죽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이 반드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이 기가 막힌 아비가일의 복음적인 이 화해의 이 언어들 말이죠. 이 놀라운 말씀, 이것이 다윗을 수그러뜨리게 만들고 범죄에서 막아주시고 다윗이 나중에 찬양을 돌리게 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을 물매로 던지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던지시리다.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고 당신 반드시 나라를 세울 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을 이제 잠재워 간 겁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 그럽니까?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모든 섭리의 목적이 이 목적을 향해서 이제 역사가 이렇게 지금 도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당신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당합니다. 다윗이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서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런 다윗도 어리석은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탐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 그때도 하나님 살아계셨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둬요. 왜? 너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가 너의 충복 우리아를 완전 범죄하려고 그렇게 했던 존재야. 그런 그 범죄 가운데 두시기도 하시고 오늘 나발을 통해서는 지켜주시기도 하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발을 죽이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대로 지금 조정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손길에 모든 게 지금 달려있는 거지요. 그게 우리 역사의 목적이에요. 그분 한 분을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가도록 그 믿음에 또 믿음을 얻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오늘 이 나발을 보복하려고 하는 이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신 거지요. 그래서 33절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아비가일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가 너무 넘쳤지 않습니까?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막았지만 하나님이 아비가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죠. 이런 케이스가 우리 인생사에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짝만 손을 더 놓으면은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우리는 좌충우돌하는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가족을 통해서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귀한 동역자들의 귀한 권면을 통해서도 내 분노를 잠재우기도 하고 우리의 교회의 이 울타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천방지축으로 좌충우돌 하면서 그렇게 살 존재들이지만, 또 그렇게 살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또 주일이 되면 이렇게 딴 데 못 가고 또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딴 데 못 갑니다. 난 오늘 뭐 가면 갈 수 있는데 못 가요. 죽어도 못 가요. 못 가고 여기 끌려 나오다시피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또 말씀 듣고 우리 지체들과 교제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여호와시지, 우리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지. 그렇게 자꾸 우리는 깨달아가고 또 배우고 또 깨달아가면서 우리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잠시나마 우리가 마음에 힘을 얻고 그렇게 평화를 얻습니다. 나를 막아 34절,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 언제나 안 살아계셨나요? 그때 다윗이 번쩍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걸 그때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정말 내가 나의 이 어리석음이 분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셨다고.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내가 이 피해 보복을 하게 되는 그런 내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고. 35절,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마음이 다 이렇게 아비가일의 그 놀라운 그 은사를 듣고 여호와 중심적인 그런 화해의 말을 듣고 다윗이 많이 깨달아지고 그 아비가일의 청을 허락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발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연락하는 집에, 잔치집에 가 있지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초상집에 가 있다고. 그 전도서 자문은 누가 쓴 건지 몰라도 말이죠. 그렇게 기가 막힌 말씀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초상집을 두려워하고 다 슬픈 곳으로 그렇게 알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 이 자문 기자, 이런 호크마라고 하는 이 지혜의 말씀은 지혜자의 마음이 연락하는 자의 집에 가 있지 않고 이 어리석은 자는 연락한다는 거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그냥 노세 뭐라고 합니까? 젊어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늙으면 놀지도 못하니까 말이죠. 이거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영원한 천국을 지금 우리가 확증하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계심 속에 우리가 동행한다는 게 세상에 그게 노는 걸 조금 더 연장을 하려고 노세 언제 놀자고요? 젊어서 놀자는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늙으면 못 노니까. 이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 그분의 망극하신 은혜와 사랑 속에 있음. 다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음. 이것처럼 즐겁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없죠. 그걸 성경은 정확하게 신랑과 신부의 사건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신부라고.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그분만 계실 거라고.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다시는 죄가 없는 곳, 거기는 선악과가 없어요. 거기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처음 에덴 동산에는
죽음의 나무, 먹으면 죽는 나무가 있고 먹으면 사는 생명나무가 있지만 우리가 다 죽음을 통과한 거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죽음을 예수가 통과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주실 것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 생명수 가에서 그분을 누리고 그의 신랑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배우라고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나발은 그 하나님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여기 표현대로 왕의 잔치와 같이 잔치를 열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인생이 말이죠.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뻣뻣하게 이제 굳어버린 거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 아비가일의 심판의 말씀대로 돼버린 거예요. 아비가일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갈 겁니다. 그 아비가일을 개념치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의 집을 반드시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당신이 치를 사람이지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자와 전쟁을 지금 치를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그 긍지와 그 명예심과 언약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고야 만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진리를 하나님의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허락을 한 거죠. 다윗이 그게 깨달아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발을 하나님이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9절의 결론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침내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고 아비가일의 이 아름다운 복음적인 언어를 통해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되고 자기가 또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신 제사장, 영원히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주시는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그 찬송을 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가 대단한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모든 그 세상의 길로 해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에클레시아라는 게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다윗이 이렇게 찬송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범죄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얼마나 참담한 죄인임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합력하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저와 동행하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가일과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